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질문을 하면 아마 공통적으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재난을 당할 때 막 잔해더미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보도를 들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애타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구조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강남 땅 다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겠죠. 누가 강남 땅을 다 줄 테니까 목숨 달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을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죽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출이 되어도 언젠가는 죽는 거지요. 소중히 여겨도 언젠가는 죽지요. 조금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50보, 100보. 여기서 저기 끝까지가 한 40보가 되려나요? 그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로 태어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요. 한번 옆에 사람을 살짝 보세요. 죄송합니다. 사형수 드리세요. 사형이라는 게 어쨌든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겠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 이 생명이 끝난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구원받았는가? 이 심판 앞에 설 때 준비되었는가? 이것이 생명보다 더 높이 있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각도로 나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굉장히 같은 주제라도 다각도로 보여주더라고요. 달란트 심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에 대한 비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 그 모든 말씀 최종 결론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게 심판이죠. 시작. 네,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 forever.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영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누구도 모릅니다.
죽으면 이 세상과 결별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뢰를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자, 영벌은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대로 흡입하세요. 그대로. 듣기 좋든 좋지 않든 그대로 흡입하는 게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형벌의 장소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끔찍하지요. 끔찍합니다. 조금 데워도 고통스러운데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불로써 소금치듯하는 그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정신이 번쩍 들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는 준비됐나? 나는 어디로 갈 것이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군대에 가면 세 가지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기독교, 가톨릭, 불교. 그래서 하나는 선택하라고 해요. 왜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정신건강, 교양,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 목적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최소 몇 년간은 다 다니셨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나? 오늘 내 목숨이 끊어지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끔찍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영생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 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들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나의 기업이 됩니다. 유산이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해처럼 빛난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신경이 타버린다 그래요. 해처럼 빛난다. 영광스럽게 빛이 난다. 인명 그대로 보셔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뀐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수준으로 천국까지 앉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유대 과거 문화에서 그 형수 취수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전통이었기 때문에 형제 중에 자녀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이제 그 형수 가운데 들어가서
그 2세를 낳아줘야 되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다 끝나고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야, 지금 이 육신의 이 상태와 이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그때는 죽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천사와 동등.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해처럼 빛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아까 이 땅의 사람들은 천국 지옥을 모른다고는 했지만 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천국을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약간만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봤는데 낙원이었어요. 근데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또 표현해서도 안 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지금도 감사하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86세이시고 온몸에 암이 퍼진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항암을 팔자까지 맞으시고 병원 검사를 했는데 암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이 아직 남아 계신가 보구나. 그래서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분이 50 후반쯤에 이제 그 권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한 일주일간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한 일주일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꿈꿀 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떠한 곳이 지옥인지 그리고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하셨는데 이분은 아무튼 교회 생활하시면서 좀 상처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영아, 내가 만약에 지옥을 안 봤다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녔을 수도 있어. 너무 험한 꼴을 많이 봐서. 그런데 이 지옥을 본 이상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너무 끔찍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천국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이제 내가 곧 죽는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심에 빠졌거든요. 근심하지 마. 야, 믿어. 하나님 믿고 나 믿어.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야, 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말이야 거처할 곳이 많어.
이제 나는 올라갈 거야. 너희 집 지러.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좋은 집들이 있죠.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한번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집 딱 쳐봤더니 청담 더 펜트하우스가 나오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공시지가 169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장동건과 고소영 여기 산대요. 자, 이제 사라져. 뭐 겉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내부 사진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센터에 계시잖아요. 창조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맨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맨션. 맨션을 지으러 가는 거야. 학고방이 아니라 맨션. 그리고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집으로 너희를 드릴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갈 때 저 강남 펜트하우스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좋아 보일까요? 여러분, 그 레고 보면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모형 요만한 집. 이것보다도 못해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요, 이 꽃, 그리고 이 우주의 어떤 나선형의 어떠한 미, 하나님의 미적 감각과 이 기술은 지난번에 그 김명현 교수님이 바늘 끝을 확대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과 모기 침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늘 끝 귀 이거를 확대하니까 완전 울퉁불퉁 진짜 너무 볼품이 없는데 모기 침 끝을 확대해 보니까 정교한 거예요. 끝까지 정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깃털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모기조차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인간의 기술을 이렇게 과학자의 눈으로 비교하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저 펜트하우스 막상 뜯어보면 그 안에 자재나 뭐 고급스럽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골조 지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창조주가 지으신 집, 센터에, 아버지의 집에 어떤 집일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완전히 바뀌는데 그 나라의 환경과 그 집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집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 표현을 했는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속사람을 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는 집, 여러분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다 있으시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벌써 허물어지고 계시잖아요. 구부러지고 주름이 생기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저 강남 펜트하우스도 여러분 30년 지나면 재개발 이야기 나올 겁니다. 허물어야 돼요. 콘크리트가 그런 재질이거든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허물어지는 그날, 죽음이 오는 그 정한 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옛날에 누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막 놀았습니다. 뭐 게임기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동네에서 땅 따먹기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줄 딱 거놓고 요런 돌을 3번 쳐서 금을 긋고 라인 안으로 오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삑살이 나면 땅을 못 얻고, 잘하는 애들은 넓게 얻고 못하는 아이들은 덜 얻고, 또 딱지치기 같은 거 하죠. 뭐 동그란 옛날에 딱지, 거기 뭐 별이 있는 거, 이런 것도 놀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치면 이제 각 집에서 엄마가 이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돌아와라, 씻고 밥 먹고 자야지.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놀다가 그 땅을 붙잡는 게 아니라 탁 털고 그냥 집에 가요. 왜요? 진짜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와라,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쉬어야지 위에서 부르는 인생, 그때 이 땅에서 1달러 벌려고 하고 땅 한 평도 가지려고 했던 그 아웅다웅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막상 해가 졌는데 갈 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주님이 지으신 집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왜 암이 걸립니까? 왜 사업이 어렵습니까?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뭐가 저주인지 아세요? 갈 집이 없는 자, 하늘에 갈 집이 없는 자.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집이 있는 자. 이 집은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에 따라 그 집이 다를 것 같아요.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영원. 영벌이냐 영생이냐.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나? 진짜 믿음을 갖고 천국 갈 수 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좀 살펴봐야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듭난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다시 태어날 때는 지금 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 태어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천국 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거듭나셨나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셨나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경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론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경험. 구원받은 자는 한 번도 빠짐없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죄인이란 인식이 잘 안 생겨요.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거리를 못 찾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한결같이 막 가슴을 치는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깊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수준의 회개만을 하진 않아요. 더 깊은 어떤 영적인 것을 깨닫고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인지를 좀 제가 비유를 들면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장입니다. 오너 주인이에요. 어떤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직원이 여러분 사장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을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넘게 자기가 사적으로 유용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을 사장인 여러분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해고입니다. 좀 더 심하면 그냥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용한 건데. 한번 입장을 바꿔보실까요?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깐 피조물로, 청지기로 짧은 생명, 그 생애를, 목숨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을 청지기로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그분은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는 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방식 아닌가요?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한 그 고용된 그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해고를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가봐서 우리들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평생을 산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해고당할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지옥 갈 죄가 아닐까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뿌리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비추실 때 이 밑에서부터 가슴치는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은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이게 비춰진 사람입니다. 회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한 번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계속 또 돌아보면 계속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믿는 것은 역시 다릅니다. 제일 헷갈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고 십자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 거렸어요. 동의한 거죠. 그런데 그것과 정말 마음에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마음에서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은 삶의 변화를 못 줍니다. 제가 많은 이렇게 학생들 또 교인들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중적이 됩니다. 요 울타리 안에서는 교인인 것처럼 보여요.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 세상에 가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세상이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이 세상 물로 나가면 세상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 게 밝혀지지 않아요. 왜? 불이익이 오니까. 그리고 그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 내게 유익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원래 나대로 살고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충분히 가면 쓸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회개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에 대한 빛을 비춘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 나의 지옥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로 어마어마한 갑지불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했는지를 이 마음에 비추십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비추셔요. 그러면 마음의 비로소 이게 믿겨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저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믿겨질 때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그냥 신화 정도예요.
조금 착하면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 정도까지 가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딱 따리를 두고 안 놔요. 그런데 회개가 터지면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열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눈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 마음에 가슴 벅찬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 가슴에서부터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나는 새 생명의 출생을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일으키시면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이가 하나님의 집에 갈 그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우리 가운데 연결시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는 종교 행사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종교 행사 집합 행사입니다. 행사. 여기 종교 행사로 배우자 따라온 사람들도 적지 않게 계실 거예요. 또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로 그냥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령이 없는 종교 행사는 무의미합니다. 왜요? 본질이 안 잡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뭔가 저 사람이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터치되는 게 없어요.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막 지옥 얘기할 때 불편할 겁니다. 왜요? 본질이 부딪히질 않아요. 왜? 살아나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으면요, 이 말씀이 지금 심령에 훅 부딪힐 겁니다. 맞지요 주님, 맞지요 주님.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죽은 영을 살리시면서 이게 교통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면요, 예배에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요? 뭐가 진짜 영과 진리 예배인지를 경험했거든요. 이 영이 살아나서 성령이 거하시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 문서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고대 문서로 취급하더라고요. 비평을 하더라고요. 문서 비평, 무슨 양식 비평. 지식적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긴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언제 열리냐면 성령이 오셔서 비추실 때 이 본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꿀송이처럼, 또는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으로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꿈틀꿈틀 움직여서,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을 막 깨어나게도 하고, 좌우에 나선 검처럼 내 안에 있는 숨은 허물들을 막 찌르기도 하고, 내 안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 말씀 안에 막 불이 담겨서 막 성경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그냥 상상의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뭐 1시간 기도하자고 했는데 1시간 기도 못해요. 지구 한 바퀴 도십시오. 5분 지날 겁니다. 진짜 기도는 내 깊은 영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의 본질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돼요. 나의 상한 마음, 나의 간구. 그런데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줄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해야 되는 그 깊은 본질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면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제 한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자매, 래퍼였어요. 나다다다다다다 하는 뭐 그런 노래 부르는. 근데 여기에 막 문신이 잔뜩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육각형 별이 있고 오각형인가요? 여기에 막 용문신이 있는. 그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그 펜타닐 아시죠? 그 미국 어느 거리에 보면 좀비처럼 막 있는 그 펜타닐 중독, 마약 중독,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에 대한 쭉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 장면이 뭐였냐면 자살하려고 하다가 너무 두려워서 근래에 그 래퍼 중에 주님 만났다고 하는 그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수요 예배 저녁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 자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마약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부터 본질의 기도가 막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는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으로 옮겼는지에 대한 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제가 알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본질의 기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가 하늘을 뚫고 그 보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성령님의 어떤 불과 능력이 이 안에서 나를 확 자유케 하는, 우리가 찬양할 때 파쇄, 또 돌파, 깨트림, 브레이크스루,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건데, 제가 참 한 2년 동안 많이 경험한 게, 이게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막 낙심들, 우울함들, 상함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뚫어내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뚫립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20분, 30분 막 하다가 보면 정말 갑자기 이 속에서 훅 하면서 어떠한 힘이, 따뜻한 힘이 이 속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어떠한 불 같은 게, 어떠한 능력의 불 같은 전기 같은 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또 내려오고, 그러면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 하면 뭐가 이렇게 확 밀어내지는데, 저를 누르고 있었던 그 우울함, 상함, 괴로움들, 이게 한순간에 팍 터져버려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엔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샬롬,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확 차고 넘치면요 그냥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막 우울함들, 막 괴로움들도 이게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겠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뭔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져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풀려져 버리거든요. 성령께서 사로잡을 때 그게 한순간에 밀려나면서 이 속에서 다시 평안함, 다시 기쁨, 생명이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재밌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운 훈련은 아닌데 이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가 살아나고요, 말씀이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거든요. 구원 받으셨나요? 나 회개 안 했는 것 같은데, 나 교회 오래 다니면서 착실하게 뭔가 활동은 하셨어요. 활동하신 겁니다. 활동하신 거예요. 회개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가슴 벅찬 주인이 바뀐 믿음이 나 아리까리한데 지식입니다. 성경 보면 졸린데, 기도 잘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받았는데 침체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시 이 각도로 저 각도로 그리고 11월 달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좀 집회를 할게요. 지금 교회 집회는 은혜 받은 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타깃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들을 위한 맞춤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말라야 샘을 파는 거거든요. 가치를 알아야. 오늘 밤 내 목숨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참혹한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나 교회 다녔다고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는 감사하시고요. 근데 감사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불타는 심령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옥 갈 그 자를 구원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잃은 양을 구원하여 하늘에서 나의 자녀로 영원히 살고 싶은 구원의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통독 이제 벌써 구약 많이 왔어요.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제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요? 성경의 결론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100년 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유대력으로 보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 어린 양 찬양도 선곡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는 뭐 구약의 그런 율법적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근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전 또는 성막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를 들고. 왜요?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을 통과하는 1년에 딱 한 날이에요. 이날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못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진정한 대속죄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쏟아, 그리고 본인이 대제사장으로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한 피를 들고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원 주소인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본인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짐과 동시에 그 눈이 정확하게 주변을 향하게 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눈물 흘렸던 게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부모님이 천국 못 갈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구원 받으셨나요? 교회 다니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다르다고. 여러분 자녀 구원 받았나요? 걔네 성경 다 알아요. 지식과 믿음 다르다라니까요. 정말 거듭나서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 주인이 바뀌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진짜 깨달으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아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어쨌든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됐잖아요. 충격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애들 중에.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으니까 백도가 돼야 물이 끓는 것처럼 지식으로 설명해주고 거기에 끄떡거리는 거 가지고 마음으로 안 들어가요. 애들도 다 지가 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음에 본인이 죄라는 것을 그 아이지만 깨닫게 해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부딪히는 이 싸움을 싸우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20대 때 사역할 때부터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 상태에서는 천국 못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회개시키고 십자가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하니까 여기저기서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목적은 그 영혼 하나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복음이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 영혼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문학의 밤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자기 어떤 장기 자랑으로 가기에는 너무 아깝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하다가 결론은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유아부를 맡은, 유치부를 맡은, 어린이집을 맡은, 누구를 맡은 그 아이들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부터 살피라고. 그리고 회개시키고 십자가 전하고 성령 받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독수리, 바람, 성령 이런 부분을 금요일날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났을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울고 감사했는데 입을 싹 닦았어요. 배우자를 바라볼 때나 부모를 바라볼 때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의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은 진짜 구원받으면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은혜 받으니까, 이 영이 살아났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막 은혜 받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막상 죽을 때 한 영혼도 구원해내지 못했다면,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책망받지 않을까요? 너 뭐하다 왔냐? 주님 복 주셔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복 주셔서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 구원하려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너는 네 주변에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일말의 마음의 고통도 못 느끼고, 심지어는 네 자식 새끼가 지옥으로 가는데, 너를 낳아준 은인인 부모가 지옥을 향해 가는데 그게 효도니? 넌센스인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거든요. 목장 좋아요.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오병이어 나누고 이번 주 집회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리고 입 싹 닦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철이 들었다면,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내 자녀 구원받았나? 부모님 구원받았나?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물론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온갖 품고, 그래서 올 12월 24일은 좀 초청도 하고 또 목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할 생각입니다. 왜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니까. 그리고 당분간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구원에 대하여 눈이 확 띄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awakening,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목말라 하고 주님의 구원에 감격을 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진짜 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찬양 고를까 하다가 저는 예수님 사건을 찬양할 때 가장 좋더라고요. 이때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나 지금 갈보리 보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요셉의 무덤에 누워 큰 돌에다 처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사흘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이로써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흘 지난 그 새벽에 사흘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너를 부른단다. 내게 와, 내게 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안 되면 회개의 영을 구해라. 주님을 자꾸 두드리면 성령을 주셔서 살아있는 거듭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심판을 준비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목마르게 찾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많은 싸움이 있을 겁니다. 싸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어찌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방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진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짜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주여, 너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가 거듭날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손을 들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돌파가 일어나야 돼. 돌파가 일어나야 돼. 주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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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이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한 오직 내 하나, 오직 내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잠든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게을러져 있는 영혼이 각성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 가정의 구원, 우리 이웃의 구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주님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이제 당분간 구원에 관한 말씀, 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가정 구원하지 못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낼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하게 하시고 목숨이 있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